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과 아브람의 후손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출애굽 사건은 고통하는 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 아브람,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후 처음으로 하셨던 일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동참의 기회를 굳이 사용하다가 그분의 진노를 사고는 반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보내집니다.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한 후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찾았을 때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였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모세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자 불에 다가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때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좀 찾아서 비교해 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야곱과 모세의 이름을 두 차례나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동일한 대답을 했고요. 셋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의 조상 하나님으로 밝히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이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고 하셨는데 모세와의 대화 중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실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말을 회상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목격한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불은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불이 타오르는데 아무런 땔감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둘째, 피어오르는 불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애굽 사람들의 혹독함 밖에도 굳건히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경에서 한 공간을 거룩하다고 칭하는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현년이 이 장소를 잠시 동안이나마 거룩하게 한 것이지 결코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맨발로 사역했고요. 오늘날에도 랍비들은 회당에서 맨발로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곧 그 사람의 일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80년의 세월, 즉 왕자로서의 경험, 실패한 도망자로서의 쓰라림, 또한 세상을 등진 운둔자의 한숨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 벗어버리라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신 후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 내려왔다는 동사는 옛적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셨던 것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일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고요. 또한 그분이 내려오심은 자기 백성을 울부짖게 하는 죄인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먼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잠시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둘째, 건져낸 그들을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이스라엘이 한 땅에서 다른 땅으로 옮김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7절의 사항은 고통과 절망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후에 8절은 소망과 구원으로 가득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였는데요. 젖은 대체로 서민들의 소라고 불리기도 하는 염소의 젖을 의미했으며 꿀은 벌들의 꿈을 뜻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를 원료로 만든 시럽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기근으로 여러 차례 경험한 선조들에게는 한 번도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압에 지치고 빈곤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노예들에게는 정말로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과 싸워야 할 것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보면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구원 사역이 모두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선언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5차례나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 반론을 제기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보였지만 지난 40년의 세월이 그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절을 3번으로 읽어보면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40년 전에는 자신도 이런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었지만 80살이 되어 죽음을 바라보는 이 순간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내려진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장식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 역시 자신이 없고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세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대답했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 또 신실함, 그리고 임재를 부각하는 성호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힘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줄인다면 너는 가서 나를 안다고 하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함을 변명으로 내세웠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세의 영적 권위가 될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영적 권위는 오직 한 가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유일한 영적 권위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평생 추구해야 할 경건이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많은 보물을 얻어서 가리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걸 다시 지금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셨으며 드디어 각본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실 시간에 다다랐던 거예요.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적절할 때 성취돼가는 무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사람인 우리의 시선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해 보여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세상을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세같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담감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